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제자도 이상준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신약의 종말론은 구약의 종말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종말론이 뿌리라고 한다면 신약의 종말론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구약의 종말론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고 신약의 종말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내세보다 현세를 더 강조한다. 스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지 지옥이 아니다.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땅에 살도록 창조되었다. 메시아가 와서 성취하는 새 창조와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구약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다시 구약의 종말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신약의 종말론 그림을 볼까요? 무엇이 다른가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완성할 것인데 한 번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메시아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림과 재림이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개념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난해한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신앙의 핵심은 유일신입니다. 주변 이방 나라들의 종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개념이 그들의 신은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다신교였다면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은 유일신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는 신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기독론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만 드린다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함께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를 보면 인자 같은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사람 모습을 한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어 이 땅에 대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수여받습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열방이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주어진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이며 그에게 수여된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이 복음서로 연결이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벌였죠. 사실 이것은 구약이나 복음서에서 표현된 인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구약에서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이임받아서 오시는 이를 인자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메시아뿐만 아니라 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었고 고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또 다른 하나님, 곧 주님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부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꾸 여러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아 변화되었다고 말하는데 근본적인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이 고백을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아무튼 설명이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구약에서는 인간 메시아가 와서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실제로 2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더더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고 시작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대한 정권을 수여받으십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표현하고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가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 곧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온전히 완성하시고 창조 세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왕국의 비밀 혹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부르죠.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마가복음 4장 11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기서 비밀이란 그동안 감추어 있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구약 예언자들의 전통으로 설명하자면 하늘의 천상회의에 참여했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고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나 소위 신령하다는 목사들이 이런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자신들만이 무슨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왕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개념으로 이 비밀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비밀의 핵심 내용이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 비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선포되었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왜 계속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에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만 그 왕국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비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비밀 전체를 종말과 말세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종말 곧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말은 완성되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은 최종적으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체 그림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영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약의 종말론은 2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